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약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어 예배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군인들이 많이 출석했었는데 이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면서 미국 군무관으로 일하셨던 한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말 처음 배운 것이 이제 아내가 또 한국분이 아니다 보니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단어 말고 세 번째 배운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하는지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아니 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또 놀랬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그리고 그냥 전철을 일부러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다른 말 하나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얼마나 이상한지 예수님 믿고 막 축복 막 이렇게 했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한국 사람 같이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신자 반에 갔다가 제가 설교를 좀 하고 끝났는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한 용산대교구에 사시는 성도님이 본인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가? 아니 미국 사람이 자기만 보면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축복을 받나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는데 그 말이 머리에서 빙빙빙빙 돌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그 안수 집사님 얼굴이 보이면서 똑같은 말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물었더니 야, 너 예수 귀신 들린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수소문을 했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었고 찾아와서 새신자 교육을 마쳤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셨으면 이제 축복받으십시오. 네. 축복받았으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성직자요 유명한 작가인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축복받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원래 원어로 믿음은 꽃을 예쁜 꽃이 있지 않습니까? 예쁜 꽃을 받칠 때 받침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밑받침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축복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믿음의 대선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에 잠깐 띄워주시고 1절 말씀. 지역 이름이 가이사라는 동네에 고넬료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군대 백부장, 즉 자기 밑에 100명 정도 군인이 있는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군인이었습니다. 2절에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믿음의 사람 특징 4가지를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자, 화면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경건했습니다. 두 번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했다. 세 번째, 백성들을 많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믿음의 사람은 네 가지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경건하기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부부도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그러므로 연습입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어느덧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경건해지고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경건해질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배 드리는 자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2부, 3부 예배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경건해지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요, 하나님 11조 안 내면 나에게 해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겁이 나요,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경건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그분 앞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어떤 청년들이 나중에 잘 될까요? 가만히 보면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청년들이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청년들, 나중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공경하면 이런 축복이 다가오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만 마음 먹으면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 가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나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어려움들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가 막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랄 좋은 일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미래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관계도 힘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보다 하나님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국 다 듣고 응답의 축복으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저렇게 힘들었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힘들구나 하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구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뿐만 아니라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구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0장 31절에도 하나님이 고넬료를 축복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네 구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다, 내가 섬겼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응답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이 500명인데 400 몇십 등 했습니다. 거의 꼴등이었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늘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이 나이에 새벽 예배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깨우기가 어려운데 이 종수라고 하는 아이는 순종해서 다리를 건너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오는데, 예전에 다리에는 초막 같은 게 있었습니다. 초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초소 안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노숙자가 계셨는데 그냥 먹는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중풍이 걸리셨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해서 오물을 다 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얘기합니다. 종수야, 저 할아버지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러니까 애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오물 묻은 할아버지 어떻게 갖고 갑니까? 간신히 모시고 갔더니 샤워시켜드려라, 목욕시켜드려라. 그래서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를 목욕시켜주는데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가 나뭇가지로 몸에 묻은 그 오물들을 이렇게 띄워주셨대요. 그리고 깨끗이 목욕을 시켰습니다. 거기까지는 순종하겠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종수야, 너 내복 있지? 내복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것이, 요즘 내복이 흔하지만 예전엔 내복이 딱 귀할 때 설날에 한 번 입는 거거든요. 그 내복 할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갈등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순종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복을 그 거지 할아버지에게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버는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젊은 학생이 지나가다가 이 벤치가 있길래 앉았는데 옆에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 쪽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그만 종이로 된 쪽복음 탁 폈더니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그 벤치에서 쭉 읽고 책을 덮고 걸어가는데 웬일입니까? 로마서 말씀이 다 외워지는 거예요. 1절부터 2절, 3절 다 눈에 외워진다기보다도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 책이 넘어가더랍니다. 야, 신기하다. 하나님 은사를 준 거죠. 축복을 준 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예를 들면 국사 시험을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신라시대 무슨 몇 년도 하면 책이 딱 넘어가니까 딱 답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 100점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점을 맞을 수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의 이름은 수학. 숫자가 틀려서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400 몇십 등 하던 거의 꼴찌하던 그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상위권을 올라갔고 서울대 의대를 시험 봤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1등은 못했습니다. 수학 때문에. 대학교 가서도 계속 그 선물, 축복이 이어져가지고 졸업을 1등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일찍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하기에, 간증하기에 그날 일찍 가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더래요. 사랑하는 아들 종수야, 사진이 3커트가 착착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커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 초소에서 그냥 변을 보고 온몸에 오물투성이었던 그 할아버지 사진이 탁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종수야, 그게 나였다.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 같이 생기셨네요. 시작. 자세히 보니 예수님처럼 생기셨네요.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내일 직장에 가면, 회사에 가면, 또 회사의 사장님들은 근무하러 가면 이렇게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서 커피 따뜻한 거 한 잔 주면서, 요즘 힘들지? 나도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힘냅시다.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는 꼭 내가 갖고 있는 100만 원, 1000만 원, 돈을 들여서 구제하는 것도 구제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바로 세상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나 존경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분이 위로하시고 은혜 받으면 우리는 선교사 같이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똑같은 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축복받으세요. 그것이 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넬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경건했다고 얘기하면서 그의 믿음의 행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 그 단체, 또 연약한 사람 있으면 다가가서 작은 사랑을 먼저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저 여러분들은 더 큰 복덩어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꼭 물질적인 구제만이 아니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넬료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구제하다 보니 또 힘듭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스님이 얼어붙은 이제 강을 지나가는데 강이 갔다가 으시적으시적 하면서 강이 갑자기 깨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강에 빠지면서 하나님!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건 다른 종교를 믿건 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는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 닥치면 그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구제하고 평상시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1번 너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 2번 네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 서 따뜻한 말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했던 것을 내가 그 구제를 보았다, 기억했다. 그런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친구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제가 오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시편 145편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자, 18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축복해 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따라해보세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시작.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일반 회사의 사장님들도 직원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 가까이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늘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게 일을 하면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진실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축복이 오는가? 19절 말씀이에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아까 또 나왔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무엇을 이루어져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마음의 작은 소원, 큰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많더라도 그 죄를 덮어주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가 귀신이 와서 공격하고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병마도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토마스 프록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확신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어찌됐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정말 경제적인 불황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포 사업가 간증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을 하는데 기도하다가 좋은 아이템이 개발됐어요 해서 마음을 크게 먹고 투자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봉제 공장을 열었습니다. 옷을 만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멕시코에서 그 물건이 너무나 잘 팔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물품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멕시코에 경제 불황이 터집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공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공장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대요. 아,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우리 한국하고 틀리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멀리 오기 때문에 새벽을 그냥 안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근데 이분이 이렇게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기 원해요. 그러니 열쇠를 좀 하나 카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문을 열고 기도한 다음에 문을 잠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복사한 열쇠 가지고 새벽 4시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오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할렐루야.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될 거다 라는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벽에 문을 열고 주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줘서 막 물건을 찍어내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공장들은 다 어려운데 멕시코의 물품이 막 납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 남미 전역으로 그 물건이 막 정말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잘 됩니다. 축복해 주셔서 수백만 달러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결국 지금은 교회 중직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도로 물질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서 새벽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경건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 받을 수 있을까요? 3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유명한 영성의 스승이 있습니다. 영성의 대가가 있는데 이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3가지 경건한 믿음을 훈련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용사 되기 원하시면 아멘 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을 올려드릴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아주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날도 저렇게 아내와 함께 침례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저렇게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 기자들의 사진에 찍히곤 합니다. 이분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주일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침례교 성도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가시면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당회장님이 한재만 목사님이란 분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손님 부부 2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남침례교 집사님이신 카터 집사님 내외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께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진심으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를 미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교회 집사님이라고 소개해 준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백성들이 뽑아서 대통령이 됐지만 이거 평생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뽑아서 된 대통령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님을 주셨으니 이 직분이 얼마나 신성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포지션, 위치, 축복,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되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좀 가깝게 지내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 사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때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에게 사실 우리나라를 차지한 목적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해서 온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간절히 부탁했대요. 미국 철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했더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세상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전화를 했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헤어질 때, 미국 대통령이 공항에서 헤어질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국에 오셔서 일을 마치고 가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시든 오늘 나의 지금까지의 삶은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와 힘과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귀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밀레라고 하는 분의 만종이라는 작품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보시면 황혼역에 아마 부부인 것 같습니다. 남녀 농부가 교회 종소리에 일손을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림 자세히 보시면 밭에 감자를 캐고 있습니다. 감자 좋아하십니까? 아멘 하시는데요. 감자를 캘 때 주변에 갈퀴도 보이고 바구니, 자루, 손수레 이런 농기계들이 보입니다. 화면 가득 저들의 일터인 농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 교회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런데 저 두 부부는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자 두 손을 모으고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밀레는 이 농부 부부의 얼굴을 검게 처리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자태와 태도와 이런 환경들을 종합해 볼 때 분명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농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선교적 삶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는 저렇게 옛날처럼 농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저와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영광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깨를 쫙 펴고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시작, 모든 것을. 제가 이민 목회를 도울 때에 청년들과 함께 피지라고 하는 가나란 섬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인도에서 오신 이 피지란 나라는 51%가 원주민들이고 49%는 인도에서 사탕수수밭 때문에 이민 오신 이주자들입니다. 그 중에 인도에 오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가 650명 정도가 모여요. 큰 교회입니다. 피지에서는 목회를 참 잘하세요. 특히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자기 집에 가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온이 뭐냐 그랬더니 책상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문 앞에도 붙어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성령님과 함께. 그런데 그 앞뒤 문장이 굉장히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령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성령님보다 뒤처지지도 말고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보다도 뒤처지지 마시고 기도보다도 앞서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 갖기 원하는 자들의 발자취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환상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어떠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까요? 성령과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고넬료야 하니, 자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루는 늘 이분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 제 9시입니다. 9시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시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시란 말은 오후 3시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신방 마치고 또 일 마치면 오후 3시면 막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9시에 3시가 되면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령님 오셔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자, 우리 4절 읽어봅니다.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고넬료가 보고는 고넬료가 두려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외하는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첫 번째,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두 번째, 뭐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지시하십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 무선 마이크 있으면 나야 할렐루야. 항상 이럴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하는지 까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아주 요목조목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어디 해변가에 살고 있다라고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고넬료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금요철에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고 새벽제단에 나오시고 교회 나와 기도할 때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안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6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죠. 가계부를 매일 적어봤지만 늘 손해였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좀 돌봐주세요.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 빚을 좀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기도란 기도에 예배란 예배는 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빌딩에 조그만 점포가 다 불이 꺼져 있는데 한 점포에만 불이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그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부동산에게 물어봤더니 이래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점포가 나가고 하나 남았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딱 봤더니 어제 환상 중에 본 그 점포가 바로 이 점포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고 거기서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남편 월급보다도 몇 배 되는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빚을 갚았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화책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서 환상 중에 성령을 받다라면 저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환상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미신적인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 성령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두 번째 축복 받으세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축복받은 사람들,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4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자 44절 보시면 베드로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려오셨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본인만 방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논란이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즉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따라왔던 사람들마저 너무 놀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성령 받으면 그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재밌는 것은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증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10장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엄청난 대변혁의 장입니다. 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 온 집안에 강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이 물침례를 받는 날인데 보통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방언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베드로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자 축복이 임했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자 방언이 튀어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물침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사도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경우에는 성령 침례, 즉 방언이 먼저 임했지만 물침례 주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면 방언도 터지고 삶도 변화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오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이런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와 틀린 것이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도 놀라지 않는 기적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벌레에 물려도 전혀 괜찮은 이유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이 물렸다고 호들갑 떨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믿음을 가져야죠. 그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5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 기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다리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함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회개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청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쫑긋 듣고 청종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간증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림교회라는 교회, 현재 당시 50세였던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남편이 성실하게 일도 하고 해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건강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나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늘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더래요. 콜록콜록.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기침이 줄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아산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가서 몸을 다 체크업을 했더니 이게 웬 낭보입니까? 폐암이 너무 심하게 들려가지고 다른 장기로 전이 직전이기 때문에 수술조차 어렵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폐암 말기라 수술할 수 없어서 약물 치료하면서 항암주사를 맞았는데 5개월째 항암주사를 맞으니 토가 나오고 도저히 더 이상 맞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기 전에 실컷 기도나 하고 죽자 해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7일 금식을 합니다. 하루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요. 이틀, 사흘, 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섯째 날 금식하는데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님이 임하더래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까 고넬료가 봤던 환상처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병 고쳐주면 너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그럼요,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몸 안에 있던 붉은색 피가 아니라 검은색 피가 다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이 너무나 가뿐해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는데 그 폐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건 어떤 교건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가족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휘하 밑에 있던 사람들까지 같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은 무엇인가요?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기도하지만 아직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녀가,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믿음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는 구제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힘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몸짓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특징 4가지가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이런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 된 우리들은 이제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축복은 말씀 듣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천국 가는 것이 지상 최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